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제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복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닮은 꼴입니다. 닮은 꼴. 첫째를 보면은 창조의 능력. 세상에 소, 말, 여러 동물들이 있잖아요. 고양이도 개도 있지만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은 없어요. 인간만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만들었죠. 또 생활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인간이 못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주선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의 로봇을 만들고 인간의 창조력은 무한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복제품들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인간에게 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의 능력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보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도 참 보면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해. 인간이 보는 걸 너무 좋아해. 이 보는 거 제가 개하고 대화가 된다면 물어보고 싶은 게 개나 말에게 야 니네도 보는 거 좋아하냐? 사람처럼? 그 묻고 싶은 게 제가 그거예요. 너 니네 사람처럼 보는 거 좋아하냐? 근데 저는 사람같이 보는 거 좋아하는 존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할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보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제 사진 작업을 많이 하고 지금도 사진 수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럽 사진들을 거의 한 유럽 사진을 계속 지금도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이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 깎아지른 절벽 위에다 집을 지어 깎아지른 절벽 위에다 해안의 산빛 아래다가 집을 지어 이야 참 놀라워요. 거기에 올라가기도 힘들어 내려오기도 힘들어 눈이 오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거 상관하지 않아. 깎아지른 절벽 위에 그런 데다가 집을 지어 다 뭐예요? 전망 좋은데 야 인간에게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가 예전에 태촌에 가서 연립을 한번 직구경을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1층이 그 당시에 3억 5천이었어요. 2층이 딱 2천만 원이 비싸. 연립인데 4층 집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2층이 3억 7천이야. 3층은 그거보다 2천이 더 비싸. 3억 9천이야. 4층은 얼마일까요? 2천이 더 비싸. 4억 1천이더라고요. 올라갈수록 2천만 원씩 올라가 값이. 자, 여러분 전망 좋은 집을 사람들이 전망 좋은 데를 찾으니까 아파트도요 저층보다 고층이 집값이 훨 높습니다. 아니 사람은 왜 전망 좋은 집을 찾을까? 살아가는 건 똑같은데. 자, 그 답이 어디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 발전하고 스포츠가 뭐예요? 보는 거예요. 축구가 뭡니까? 야구가 뭡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네? 예술 작품 감상하는 거. 왜 예술 작품이 발달하겠습니까? 인간이 보는 거를 좋아해. 여행을 좋아해. 왜 여행을 좋아하겠습니까? 보는 거를 좋아해. 보는 거를 좋아하는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 보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복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내가 왜 이렇게 보는 걸 좋아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복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복제된 것은 뭘까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동일한 영생의 존재로 인간을 복제시켜 놓으셨어요.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갔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풍파가 왔죠. 저주가 왔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도 죽은 이후에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영생의 존재로 복제시켜 놔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복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생이 인간에게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제품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제된 것은 네 번째 뭘까요? 그건 사랑이 복제됐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 장로님한테 개인 대화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군 생활할 때 자기 부대원 젊은 병사 하나가 휴가를 갔다가 자대에 돌아와야 되는데 얘가 열차로 뛰어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시신을 수습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유가 뭐냐? 애인을 만나러 왔는데 애인이 변심을 했어. 만나주지를 않아. 그래서 이 장병이 애인의 변심을 알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절망스럽게 기차로 뛰어들어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최고라고 말들 하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베이조스가 얼마 전에,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가 베네치아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여자의 면면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여자가 예쁘지도 않아, 젊지도 않아, 중년 여자야. 근데 베이조스의 눈에는 이 여자가 세상에 최고로 예쁜 여자야. 아마 이 여자도 보니까 나이가 40대 중반, 후반이더라고요. 그런 여자인데 이 여자를 위해서 결혼 비용이 800억이 넘게 들었더라고요. 아니 600억이 넘게 들었는데 결혼 비용이. 그래서 유명인사 다 개인 전용 비행기로 다 이 사람들 실어 나르고 답례하고 600억이 680억인가 들었대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재벌 돈 자랑하느라고 그런지 몰라도 인간의 삶은 돌아보면 사랑 중심입니다. 자식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부모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남습니까?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남냐고요? 없어요. 사랑 빠지면 공허해지는 겁니다. 내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살아갈 의미가 그날부터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내 존재가 왜 그럴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제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것, 내 존재가 사랑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성을 내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뭘까요? 다섯 번째는 언어의 지배력입니다. 우리는 언어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복제품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언어가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예화를 드렸지만 한 학생이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아서 교사가 야단을 쳤대요. 야, 이 녀석아, 너 이거 도대체 몇 번째냐? 머리를 꿀밤을 주면서 신경질적인 말투로 너 다음부터 훔쳐서라도 준비물 가져와, 그랬대요, 초등학교 교사가. 근데 이 학생이 17년 후에 뭐가 됐을까요? 지존파 알죠? 지존파. 이 지존파라는 아이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았는데, 그때 이 청년의 말이 바로 그거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오라는 선생님의 한마디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놨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응? 너 왜 이렇게 됐냐, 네가 착하던 네가 왜 이렇게 됐냐. 선생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놨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산불을 현장을 가보면 산불이 일어나는 게 무슨 거대한 폭격을 맞아서 산불이 일어난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무심코 버린 어떠한 그 농사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산불을 내는 것이 작은 것에서 다 시작이 돼요. 불이 작은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 여러분,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한 인생을 세워주기도 하는 거죠.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의 4선 대통령, 미국에서 유일한 4선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제가 루즈벨트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미국의 불황 때 경제공황을 다시 회복시킨 위대한 대통령이고, 미국의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중년의 나이에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절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 걷지를 못해, 이 루즈벨트가. 그러니까 정치하던 이 사람이 절망에 빠져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나버렸고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희망이 사라졌다. 방에 직거하고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루즈벨트가. 그러니 그의 부인 엘레나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온 후에 개인날 휠체어에 남편을 싣고 산책을 하면서 부인이 남편의 귀에다 대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비가 온 후에 이렇게 날씨가 맑아졌네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일로 당신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당신 자신 하나도 달라질 거 없어요. 더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루즈벨트가 그 말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 내 인생 여보 끝났어.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당신도 그렇지, 당신도 나 같은 불구자 사랑할 수 있겠어? 당신도 나 같은 불구자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러자 엘레나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아니 여보, 무슨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 사랑한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에, 그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가 웃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엘레나의 헌신적 사랑과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엄청난 그런 희망을 주고 엄청난 용기를 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토양이 되어줬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파괴적인 말 한마디가 인간을 파괴시켜버려요.
사랑의 말 한마디, 따뜻한 긍정의 말 한마디가 인간을 세워주네. 여러분, 언어의 지배력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어가 여러분의 삶의 지배력으로 지금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교수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긍정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부정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단 오래 산대요. 그리고 건강하고 더 많은 일을 성취하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의학 현장에서 발견한 그러한 임상 실험의 결과고 그런 통계의 결과입니다. 어빙 오일이라는 의사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은, 말은 몸에 유익한 호르몬을 생성하며 병을 치유하는 데 큰 효과를 가져온다.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을 생성시켜줘서 병을 치료하는 데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이 어떠한 나쁜 소식을 들으면 행동 자체가 그때부터 부정적으로 바뀌고, 인간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소식에 전염성이 이게 대단히 강해서 전체 분위기를 금방 침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좋은 소식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출발점부터 긍정이냐 부정이냐, 인간의 언어의 출발점부터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어디에 마음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말은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무서운 성취력을 갖고 있어요. 말 한 대로 이루어져요.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말 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악한 말, 악독한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이 씨가 되니까. 말은 각인력이 있어요. 도장을 꽉 찍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박혀버려. 가슴에 박혀버려. 말이 가슴에 박혀버려요. 이게 각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 박혀버리고 가슴에 박혀버려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 의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 뇌세포의 98%는 자신의 말에 영향을 받고, 우리 뇌의 98%는 다른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뇌가 자기가 한 말에 영향을 받고 타인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의 지배력을 우리가 어떻게 과소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지배력을 어떻게 과소평가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자꾸 오늘 재수없어, 오늘 기분 나빠, 오늘 되는 일이 없네, 그런 말 자꾸 뱉어보세요. 그날은 진짜 여러분, 그런 날은 진짜 세상 표현으로 재수없는 날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설령 나쁜 일이 있어도,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나는 그분 때문에 행복해, 감사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해? 하나님 앞에 참 표현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 정말 내 마음에 꼭 맞는 표현을 하는구나.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막 감정대로, 혈기대로, 내 기도 왜 안 응답하지 않습니까? 막 불만을 토로하는 기도도 제가 했는데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되듯이 기도할 때도요, 참 예의를 갖춰서 기도해야 돼요. 점잖게,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몸바쳐 기도해도 기도응답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찌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찌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어찌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제가 어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 형편을 통촉해 주십시오. 예, 통촉한다는 말 알죠? 헤아려서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 통촉해 달라. 참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처음에 참 너무 거칠었어. 일방적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제 마음에 느껴져. 그러니까 야, 기도도 참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내가 무슨 군포시장을 만나더라도 군포시장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하물며 전지전능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예절을 내가 배워가고 있어요. 지금 기도의 예절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이 말이라는 것은 견인력이 있어서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 예? 견인 자동차에 의해서 차가 끌려가듯이 언어 자체에 견인력이 있어. 그래서 그 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의 말, 창조적인 말, 생산적인 말, 선한 말을 하면 내가 선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악한 말, 더러운 말, 우리가 추잡한 말을 하면 내가 내 자신이, 내 존재가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언어의 지배력, 언어의 추진력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이 말의 견인력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가 계신데, 이분이 86세에 중풍이 걸렸어.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중풍이 걸려서 쓰러졌는데 치료 방법이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낫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어눌해. 말이 안 나와 제대로. 그러니까 담당 간호사에게 메모지 하나를 딱 전해줬어요. 그 메모지 내용이 뭐냐면, 저는 제 혀가 말을 못해서 말을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간호원님께서 매일 내게 주사 놓으러 오실 때, 주사 놔주러 오실 때 저에게 꼭 이런 말을 해주십시오. 목사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이 말만 꼭 해주세요. 하루 3번씩 주사를 맞는데, 이 스탠리 존스에게 담당 간호원이 목사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걸으세요.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처음엔 막 웃고, 처음엔 그걸 갖다 우습게 여겼는데, 야, 이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정말 침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말도 온전히 말도 돌아왔어. 그래서 86세에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96세까지 선교를 하다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10년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언어의 지배력이 이 사람의, 이 스탠리 존스를 견인해 준 거예요. 견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고 10년을 더 사명 감당하도록 이 스탠리 존스의 언어가 그의 삶을 견인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인생을 살면서 제일 간과했던 것이 이 언어의 중요성, 언어의 지배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복제품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정말 잘 써야 되고, 언어에는 추진력이 있어요.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그 뱉은 말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 뱉은 말을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언어 속의 추진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언어의 지배력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언어의 중요성, 언어의 지배력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평소에 사소한 말을 할 때 가정에서 부부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료와의 대화할 때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의식 없이 막 흘려가는 그 말들이 이게 내 존재를 만들고 내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들이 모아져서 나의 존재를 만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의 물 연구가의 책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예, 물은 답을 알고 있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물 한 컵에다가 물 2컵을 갖다 놓고 이 물 한 컵에다가는 이제 일본 말로 저주를 퍼붓는 거야. 망할 놈 너 죽어버려라. 이 더러운 놈 너 죽어버려. 그런 말을 쏟아놓은 다음에 이 물컵의 물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물 분자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대요. 물 분자가. 이게 에모토 마사루란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물은요, 물 분자 입자가 다 파괴되어 버린대요. 그런데 똑같은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다른 물에다가는 말하기를 아이 착해라, 아이 예뻐라, 넌 어떻게 이렇게 영롱하냐, 너는 사랑받을 존재야, 예뻐 죽겠어, 막 이렇게 애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면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물 분자가 완전히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다 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몸의 말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60%가 물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60%가 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돌고 있는 피가 60%가 다 물입니다. 우리는 이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주의 물을 내가 입에서 욕을 하고 저주의 말, 비난의 말, 욕설을 퍼불고 하면 몸속에 있는 몸의 조직이 파괴되는 거예요. 물의 조직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파괴된 물의 조직으로 인해서 저항력이 약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만 가지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언어 속에 저주와 부정적인 말을 쏟아놨기 때문에 내 안에 물 분자가 파괴돼서 질병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긍정의 말, 축복의 말, 배려의 말, 사랑의 말, 여러분 그런 말을 내가 하면은 내 존재가, 나의 물 분자가 정상으로 작동해서 나에게 활력과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왼편 강도는 예수를 향해 저주합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가 메시아라면 너와 우리를 지금 구원해봐. 저렇게 메시아가 초라하게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의 손에 죽어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야, 왼편 강도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그 왼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당하지만 이분이 하신 일은 악한 일이 없었고 이분이 하신 일은 선한 일만 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 대단한 믿음이냐? 일단 죽음 이후의 영생을 믿었어요.
그리고 처절하게 지금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네? 상황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못 박힌다는 것을 알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강도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여러분 보세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있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잠언 18장의 주석입니다. 주석이에요. 응? 한 사람은 말 때문에 망했어요. 한 사람은 말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예? 한 사람은 말 때문에 실패했고, 한 사람은 말 때문에 생명의 획득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언어가 말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게 하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말의 고백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인생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하라. 언어부터 바꿔라. 언어부터. 네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냐? 언어부터 바꾸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언어부터 바꾸라고.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실패는 이미 지나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고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텔리 존스 선교사처럼 여러분이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 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자녀와 욕설과 저주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와 그 정신과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주의란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싸움의 불씨가. 얼마 전에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부인이 남편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높은 데서 뛰어내려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부부싸움의 말 때문에 이 집안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버려요. 여러분, 부부싸움 막 혈기가 나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도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싸움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 상황을 잠깐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와도 달라져요. 달라져.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오세요. 차 타고요, 반월저수 한 바퀴만 돌고 와도 달라져.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화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 화내봐. 싸울 테면 싸워봐. 막 극단적으로 막 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부주의란 말 한마디가 우리 생명과 가정을 다 파괴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사회에서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누누이 보고 있어요.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는 거고요.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무례한 한마디가 믿음과 사랑을 다 식어버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우리 하루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요. 때에 맞는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따라해 봅시다. 언어가 인생의 전부다. 이 말을 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아요. 언어가 인생의 전부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가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제된 존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부주의한 말,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절망의 말, 욕설과 저주, 더러운 말, 희롱의 말, 파괴적인 말, 공격적인 말, 무례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려고 해야 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려 깊은 말, 긍정의 말, 부드러운 말, 상대를 배려하고 세워주고 존중하는 말, 예의 바른 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의 중요성을요, 이건 대학에서도 가르쳐 주질 않아. 대학에서도 가르쳐 주질 않아. 부모님들도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이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가슴에 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언어의 지배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가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치인을 봐도 그렇고요, 연예인을 봐도 그렇고, 사업가를 봐도 그래요. 언어가 인생의 전부다 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니까요. 언어의 지배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지배력, 성취력, 거기에 있는 각인력, 거기에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언어가 씨가 되는 겁니다. 그 언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악한 말들을 먼저 배웠던 사람이고, 먼저 세상의 악한 말들을 먼저 써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잔재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언어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설해서 내 인생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선한 말, 착한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